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더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시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손, 내 발, 내 눈, 내 건강, 내 시간이라고 말하며 몸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대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깊은 문제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음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너희 몸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 뒤에는 언제나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돈도 많이 몰리고 사람도 많이 몰리면서 다양한 문화로 아주 풍성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잠시 머무는 껍데기에 불과하니 내가 가진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으로 행하는 음행조차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의 자유를 곡해하여서 허망한 일에 몸을 쓰는 것조차 자신의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은 죄를 생산해내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몸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단단히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을 그토록 심각하게 여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윤리적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죄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손과 발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나의 손과 나의 발, 내 입과 내 눈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전은 신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성전 전체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가는 길가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전인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늘 되뇌이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고린도 사람들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면 그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몸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모두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은 네가 유일하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